회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이런 귀한 찬양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또 우리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네, 이게 오늘 말씀의 큰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순회 전도 보고 대회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순회 전도하고 난 다음에 보고한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사도행전 10장을 안 읽어도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지난주 강단 말씀이 직계 4대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직계 4대 전도를 넘어서 직계 4대가 완전 복음화되어지고 이제 직계 4대가 복음 명분 가문을 이루려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문제에 직면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해결할 힘이 없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이 와서 가정일이든 직장일이든 이 번아웃이 와서 더 이상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낙담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그때 박혀있는 사상, 그때 박혀있는 전통들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일본 건데 그걸 다시 복원하자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또 많은 거예요. 36년만 해도 민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데 400년을 가버리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냥 로봇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체질이 탁 떼어졌어요.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북한에는 나오라 하면 나오면 되고 주는 밥 먹으면 되고 주는 옷 입으면 되는데 여기는 자유 아닙니까? 자유 대한민국인데 워낙 거기에 세뇌되어 있으니까 자유가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에다가 월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 가나안 들어가게 하셔야 되는데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이 어마무시한 애굽 부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뭐 할 일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이제 자신들은 한계 상황이죠. 할 힘도 없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는 거예요. 마른 땅과 같이 바다를 200만 명이 그 하룻밤에 다 건너갈 만큼 그러한 응답을 누렸습니다. 게다가 뒤따르던 이 애굽 병사와 그 병거들은 전부 다 물이 뒤잡혀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싸워서 이기려면 이길 수도 없죠. 배 만들어서 건너려고 하면 건널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환경 저런 환경 한 번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말씀하신 대로 잉태해서 임신해서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나이에 말씀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도 가문 못 바꿉니다. 실력이 있어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내 인생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뒤집고도 남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삼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역사하십니다. 안전뱅이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능력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부처 이름, 석가 이름, 여러분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14절에 내 이름으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을 누가 막겠습니까? 여러분, 저 태풍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불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안동산불 타는 거 봐야 돼요. 저 미국, 캐나다 그 일어난 불들 다 선진국 아닙니까? 수백 대의 헬기가 동원되어지고 소방관이 동원되어져도 불길 하나 잡지 못합니다. 이번에 홍콩 불타는 거 보셨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대단하다 그래도 바람 앞에, 불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성삼위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직계 4대 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자녀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문의 회심은, 그들의 회개는 이방인 선교가 최초로 시작된
이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자, 이 일에 쓰임 받은 베드로가 자기 자랑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돌아오는 반응이 비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받은 이것이 복음받은 초대교회의 서글픈 현실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의 실상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쭉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법을 어겨가면서라도 자신의 힘든 결정을 하고 위법에 대한 대가를 각오하고 고넬료에게 갔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시절 생각나시죠?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죠. 내 신앙을 지키겠다.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한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또 우리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처럼 베드로 역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고넬료에게 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는 그 힘든 미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먼 길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라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지친 상태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이 같은 사도들의 위로, 지지입니다. 참 수고했다. 이런 위로와 지지가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도들이 달려 나와서 이 베드로를 뜨거운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 자신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치하해야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베드로의 선교 보고 전도 보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신들이 믿었던 사도와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비난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 1절 말씀처럼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처음 와서 들은 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이게 아니라 이미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보고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한번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신앙인 아닙니까? 사도들 아닙니까? 목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야, 위법이지만 법을 뛰어넘는 복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야, 여기에 베드로가 헌신하고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까? 이것을 마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베드로를 무조건 비방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만을 확대해서 그것만을 딱 꼬집어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만 비난받게 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서글픈 현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베드로에게 실망스러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이것만큼 서운한 순간입니까? 남이 아니에요. 똑같은 12사도가 자신은 하지 못해 놔놓고 편안하게 교회에 앉아 놔놓고 이 전도를 갖다 나온 베드로를 그저 하는 이야기가
비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이해해 준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을 보고 여러분이 절대로 이래저래 뭐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 오늘도 보셨지요. 지난주에도 추수감사절 보셨지요. 오늘 들어오실 때 뭐가 보입니까? 추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이라도 하셨습니까? 광고에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와가지고 밤 11시 넘게까지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댁에 계실 때에 또 내 생계를 위해서 일할 때 누군가 나와서 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시간 안 아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네? 안 쉬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놀고 먹는 사람이 나와서 일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무언가 우리가 같은 성도들 사이에, 같은 중직자들 사이에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먼저 나와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반드시 문제만 지적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을 한번 보세요. 대안 없는 문제 지적 얼마나 많으면,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줍시다. 그럼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대안을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새로 세웁시다. 그럼 무엇 가지고 세우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헌신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죠. 여러분, 반드시 제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본인이 먼저 헌신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아니든 어디든 잘 일 안 한 사람이 일한 사람 보고 지적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전쟁터에 나가서 같이 싸운 사람은 동료를 뭐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살리고도 않는 이 복음이 유대 사상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개인의 사상 안에 갇혀 있어서 이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으려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복음 하나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모든 축복을 놓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입니다. 오직 복음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지금은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복음보다 행위가 앞선 시대예요. 이게 천주교 시대입니다. 그게 교황 시대예요. 여러분이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는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설령 나를 위로해 주어야 할 신앙에 여러 사람들이 이해와 격려 대신 얼마든지 나를 비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당장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해서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더 그러한 반대로 이 신앙과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전도 현장 가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반, 낙심한 사람 반이에요. 여러 번 만나는 사람들 중에. 왜 그런 일을 교회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복음도 아닌 자기 기준으로 전혀 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람 보고. 그래서 낙심한 사람 중에는요,
뭐 청년회 회장이다, 뭐 전도회 회장이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참 서글픈 정말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이 맞다면은 그냥 넘어서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신앙과 내 사명을 포기할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 각인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 체질을 만들어서 복음으로 이해해야 돼요. 내가 다 맞습니까? 내가 복음입니까? 자, 오늘 두 번째로 이럴 때에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교회의 분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일은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나가시느냐.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결과만 본다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12사도들 다 우리 말로 순교지 불신자가 볼 때는 다 사형당했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냐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뭡니까? 복음 붙잡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서 10절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그냥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11절에서 14절은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은 아니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보고는 한마디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아니 기도할 때 환상이 보여지죠. 안 먹겠다는데 그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끝나고 나니까 세 사람이 왔네요. 그것도 정확하게 알고 천사가 보내서 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따라갔죠. 따라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성령께서 생각지 못하게 유대인도 아닌 이 이방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 순간을 본 순간 아니 세례를 받아야 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것 버리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이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죠. 누가 맡겠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계시, 자기를 나타내실 때 최고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천하 중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모든 불신앙, 모든 비난이 잠잠해졌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세요. 여러분 인생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장막의 문, 그 텐트죠. 텐트의 문을 전부 다 성막, 이 성전을 향하게 하라. 아침에 나올 때에 바로 보이는 게 이 성전,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라. 게다가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떠오르면은 가고 구름이 머물면 멈춰라.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세상 나갑니다. 정신 없습니다. 공부해야 되죠. 직장 생활 해야 되죠. 출퇴근길 얼마나 바쁩니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내 열심이 하나님과의 방향과 다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여러분이 방향을 잃지 않으려면은,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보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를 붙잡으세요. 오늘의 전도를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대로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그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이대로 여러분이 딱 붙잡고 가면은 어느 순간에 베드로도 모르게 땅끝에 섰죠. 이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